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여호수아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평화를 만끽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광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7 족속과의 긴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땅까지 12지파가 모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말 평생 내 땅 한 평 없이 살아왔던 그 노예들이 드디어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나의 땅에서 풍성한 과일과 곡식까지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히 갖기만 하여라라는 그 말처럼 그 시대는 정말 걱정도 근심도 없을 만큼 행복만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멋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이 풍요한 땅으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모처럼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대를 한껏 안고 세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민족의 아버지였고 어찌 보면 국부였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신다. 분명 감사와 칭찬, 덕담과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항상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도 우리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시작한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덕담은커녕 걱정을, 축복은커녕 근심 섞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이곳 가나안에서 풍성한 소산을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것도 모두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무용담을 떠벌리고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는 인간의 무용담 아래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아빠가 이 칼로 가나안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 너 아냐? 이 마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많은 밭 누가 다 만들었느냐? 이 아빠와 엄마가 다 만들었어.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포도 어디서 났지? 어제 먹었던 올리브 열매 누가 키웠냐? 다 아빠가 키웠고 다 엄마가 키웠어.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된 지 오래였고, 가나안 정복 후 태어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은 낯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 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까지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져나왔던 애굽의 신상들은 여전히 그들 집에 귀한 골동품으로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나안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대 신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면서 빼앗았던 가나안의 신상들조차 버리지 않고 집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당시 여호수아가 느꼈던 답답함과 절망감,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고스란히 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날 여호수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 민족이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출애굽 1세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신앙과 경험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모 세대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공급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기대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많은 부분 신앙에 있어서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이 증언하고 말하는 그것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시대가 그들에게 열린 겁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부모님과 어른들의 간증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만으로 자식 세대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는 더더욱 부모라고 하는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전하는 믿음의 간증은 어느 시대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마친 다음 바로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낯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복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는지 구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 3세대들은 더욱더 부모 세대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모 세대보다 더욱더 믿기 힘든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 개종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변화의 시대, 그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일상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괜찮겠지, 이런 신앙적인 낙관론만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율배반적인지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과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 아버지와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유럽은 말 그대로 세상이 개벽하는 변화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이요, 같은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예부흥 운동으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펼쳐졌는데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열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 말합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운동을 타락한 중세 교회와 신앙의 환멸을 느낀 무신론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감시 아래에서 벗어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 중심의 세상을 열었다. 그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세를 암흑기라 부르면서 중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삶에서도 정말 캄캄하고 절망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았다 오해합니다. 하지만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신앙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정신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표현한 것이지 적어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중세와 그리고 르네상스 이전 시대는요 너무 멋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세 교회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면죄부 판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면죄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왜 팔았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교황이 만들어낸 일종의 종교 복권 같은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하고 개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에 모아둔 이 금고에 들어있던 돈은 사용하기 싫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은 사용하기 싫고 교회는 더 크게 짓고 싶고 그렇게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담은 면죄부라고 하는 티켓을 성도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면죄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름이 면죄부라고 붙여져 있으니까요. 이 티켓을 구입하면은 뭐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면죄부를 이렇게 구입하면은 내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사라진다.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러나 면죄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구입했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라진다. 그렇게 교황이 주장했다면은, 그렇게 교회가 주장했다면은 그것은 성경의 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그들 자신도 말하고 있는데 한낱 종이 쪼가리가 죄를 없애준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아무리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죄부란 뭘까요? 면죄부는 죄를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판매한 티켓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죄로 인해 발생되는 형벌을 면제시켜준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무죄 판결이나 공소사실 없음으로 그냥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티켓입니다. 죄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심판과 형벌이 옵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은요, 그 형벌이 없어지고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제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면죄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일까요?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뭡니까? 다 교인이고 신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든지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나는 교인이 되고, 당연히 나는 교회에 소속이 되고, 당연히 나는 교인 구원받은 자로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교회 가봐야 예배는 신부님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니까요,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신부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종부성사라는 것을 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약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최소한 어디로 보냅니까? 연옥에라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최소한 연옥은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만인 구원이 만연했습니다. 왜냐?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만인 구원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르네상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낙관 때문에 그 낙관이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도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어? 차라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살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낙관론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낙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경고를 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정말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정복 전쟁을 벌이던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루라도 내 목숨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던 그 시점에는요, 이런 현상들, 이런 상황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평생 이루어지는 나그네 길과 순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길과 순례의 길을 우리가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정착해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전쟁은 끝났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심각한 하루하루의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낙관적으로 바뀌어가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도 출애굽 1세대가 주었던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을 때는요, 누군가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왜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이후 펼쳐진 사사기 시대를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대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라고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다른 세대를 도르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믿음이 단절된 시대를 뜻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다른 세대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세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네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전부터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부모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다음 세대가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한국 언론을 보면은요,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MZ세대라는 것은 밀레니엄 세대, Z세대라는 것은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MZ세대는요, 우리와 다릅니다. 디지털 환경에 능숙한 세대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뭘 했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리고 태블릿으로 장난치던 그런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엄마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세대가 바로 엄마의 세대와 다른 MZ세대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빌라에 사는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밑에 보면은 이제 널셔리를 졸업하고 이제 킨더가르텐에 들어간 남자애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요, 엄마하고 싸우더라고요.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애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엄마는 가야 되는데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애가 이기더라고요.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끌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학교를 가게 될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스스로 재미를 추구하고 구속받는 것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MZ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세대에 속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자꾸만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떠올립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주일은 마땅히 수고한 어머니들이 축하받고 또 축복받는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 주일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식을 다음 세대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키워버렸습니까? 맨하탄 리디머 장로교회를 심호하시다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절반의 순종만을 행하려는 반쪽짜리 제자들이었다.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평한 형상으로 개조하려고 했다. 이러한 신앙은 쉽고 편하고 신나는 신앙일 수 있지만 참된 구원을 주는 신앙은 결코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래를 맡기실 다음 세대로 키운 것이 아니라 불신의 세대, 믿음 없는 다른 세대로 키우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에 12편의 시를 남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레위지파 게르솜의 자손으로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언제 유명해졌느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불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여기서 아삽은 당시 그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시대 부모들에게, 특히 자녀 교육을 전담하던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는 과거 세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미래 세대에게 알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세대에 임했던 그 하나님을 미래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78편 3절로 8절에서 이 아삽이 어머니들에게 권면했던 권면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날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들을 축하하고 섬기는 날 이전에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존재 가치를 제대로 행했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어머니는 미래 세대가 될 자녀들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룩한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이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미래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비로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복음의 다리입니다.